오늘 목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한 그 모란봉교회 자매는 찬양 사역자에 대한 그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이 땅에서 쓰시고 또 통일이 됐을 때 쓰임 받을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용기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친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날이 목요일 밤입니다. 저희는 오늘 성찬을 못하고 내일 매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날 성찬을 나누었는데 올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몇몇 분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에 성찬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와 함께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152만 4,368명입니다. 15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8만 8,963명입니다. 코로나는 벌써 214개 나라까지 확산이 되어져서 이제 코로나 청정 국가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한 끼 금식하고 계시죠? 저는 아내하고 같이 아침을 굶고 있는데 한 끼 금식 헌금은 저희 교회 출신 개척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사경의 두 번째, 어제는 시련을 섭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은 환경을 섭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실렸습니다. 30년 전에 친구가 중국에서 베트남 친구를 여행 오라고 해서 중국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인신매매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처럼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몇 번 탈출을 시도했는데 탈출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구타를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혼란한 틈을 타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발의 아버지를 만나서 오열을 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끈질기게 1990년에 중국에 팔려가서 30년 만에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붙쫓았더라. 다바크 나오미하고 같이 죽음 외에 나를 결코 어머니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 집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뜨린 하나님입니다. 1장 13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두 며느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 그 가정을 치신 하나님.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두 번이나 거듭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21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치신, 징계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더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마도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내적 깨달음을 주셨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룻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룻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룻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언어, 문화, 가족, 친척, 그리고 자신의 국가, 심지어 자신의 장래까지 다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1장 22절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통 추수가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계속이 돼요.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밭에 나가겠습니다. 추수하는 밭에 가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 두 과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생존하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게 하라고 율법에 명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특별히 허락한 사람만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누가 나에게 친절히 하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인생을 만드셨나요?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룻을 보아스의 밭까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자신의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분의 섭리의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서 있어야 그 환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섭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만드실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였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결정적 장소, 운명적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자 골프 메이저 챔피언 양용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양용훈 선수는 그 고등학교 때에 그 실내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골프를 연습을 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알바 청소하던 양용훈 선수가 어떻게 프로 골프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골프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청소했는지 마치 자기 그 집에 그 실내 사람이 사는 실내를 그 걸레질하듯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골프 연습하러 왔던 한 독지가가 한 유력하신 분이 이 양용훈 선수의 청소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널 후원해 주겠다. 너 뭐 하기 원하냐? 골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해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용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그 메이저 챔피언이 된 그 실력 있는 그 골프 선수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골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실내 골프장은 양용훈 선수에게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운명의 장소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내 인생의 운명의 장소, 어떤 환경,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환경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2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룻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성취하실 보아스의 밭을 찾고 거기에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는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추수하는 그 들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 인사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보아스하고 일꾼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인사하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인사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인사를 훈련해서 이 인사말을 우리 대형교회 인사말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룻이 움직이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룻이 움직이자 하나님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는 마침 추수하는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룻이 이삭을 주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자 하나님이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서 누구의 소녀냐, 저 여자는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베는 사람이 그 룻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리고 7절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 룻이 일을 했는지 일꾼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정중하게 룻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인의 허락 없으면 이삭도 주울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룻기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2장을 설명하면서 작은 일의 법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일, 이삭을 주우러 나왔다가 룻은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왔다가 마침내 고엘, 친족, 기업물을 자를 이삭을 주우러 나왔다가 고엘을 주셨어요. 그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 걸쳐서 이 찰스 콜슨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닉슨의 워러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찰스 콜슨은 그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치 스캔들이 나면서 찰스 콜슨이 최측근 참모였다가 그가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자리까지 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가장 수치스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 같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는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세탁기 빨래하는 걸 알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하기 싫어하는 세탁실에서 자원해서 근무를 하고, 그 지저분한 빨래, 온갖 더러운 빨래를 해주면서 거기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낮은, 아무도 하기 싫은 그 하찮은 찰스 콜슨은요 법학박사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그 이력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탁기를 돌리는 가장 하찮은 일을 통해서 마침내 교도소 선교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그리고 남은 생애에 미국의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일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세 가지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먼저 그 룻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3장에 가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룻이 메시아의 여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보아스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의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룻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열었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룻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 외모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녀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충성, 도덕적인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그녀의 신앙의 결단, 이게 보아스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친절을 베풀었나요?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어라. 룻은요 거기 있어야 돼요. 어디요?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섭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소년들의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만 가면 돼요. 어디냐고 그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추수하는 소년들을 따라서 그 소년들이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일하는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녀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이삭을 줍는 데에 그녀의 생리적인 욕구, 물 마시는 것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자 2장 10절에 룻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자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보살피고 친절을 베풀고 나를 배려해 주십니까? 보아스가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룻이 아름다운 여자여서 그랬을까요? 외모에 이끌려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왜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11절에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룻이 진심으로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모압과 그녀의 모든 가족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온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의 그런 희생과 결단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답하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그가 워낙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인간적으로 지어머니에게 행한 그 도덕적인 그 그녀의 삶,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고국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어 보호받으러 온 그녀의 결단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전히 보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모든 걸 희생하고 오직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음 외에 나를 시어머니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죽음 외에 나는 죽는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희생적 결단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는 그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녀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히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3절에 룻이 이 보아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장 2절에 누가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2장 10절에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2장 13절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요, 은혜 입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멋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룻처럼 진실과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그분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점심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같이 먹게 했어요. 떡 조각을 신 포도주에 찍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다시 보아스가 재차 명령을 내려서 그 일하는 들에서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곡식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데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위치가 있는데 최상의 제일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곡식 단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삭을 줍는 이삭을 그냥 1톤 트럭에 실어서 곡식단을 배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룻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제일 좋은 위치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제일 좋은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조금씩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마라. 2번이나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그리고 조금씩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는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희생에 대해서 보답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보아스의 밭은 룻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답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이분은 75년 동안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을 쏟아부으신 분이십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도에만 25년 넘게 계셨습니다. 웨슬리 듀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 듀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엔 절대 칸을 이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기차 칸을 이동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절대로 기차 칸을 이동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에 그냥 어둡기만 하고 뭔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기차 칸을 이동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낙심됐을 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기분이 어두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깊은 절망감이 있을 때 절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기착칸을 옮기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알아야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연히 마침 어쩌다 일어난 일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땐 절대로 기차칸을 옮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웨슬리 듀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됐어요? 보리 한 에바 정도 됐어요. 보리 한 에바는요 22리터 또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쌀이 12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메고 룻이 집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준 아주 특별한 친절과 배려와 호의의 선물을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까지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준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향한 모든 일을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한국의 여러 사회 현상이 중단되어져 있고 3월 한 달 동안 매일 6천 명의 사람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리 한 에바 자루를 들고 나오미에게 갔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2장 1절에 2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보아스가 나와요.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미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고 그리고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의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그녀에게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개 아래 그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는가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룻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룻이 만나야 될 사람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보리 추수 이삭을 주스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현장에 오게 하셔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19절에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20절에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 고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계대 결혼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 계대 결혼법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3장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 제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침내 성취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룻이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 곁을 떠나지 마라. 왜요? 소년들이 안전하게 룻을 지켜줄 것으로 보아스는 믿었기 때문에 내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소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래요. 이미 나오미가 찾은 거예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 통찰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고엘 제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미 엘리멜렉의 땅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되찾아야 되는데 누가 되찾아요? 나오미는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되찾아야 합니까?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서 부자 친척,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그래야 땅을 되찾을 수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못하면 28절에 만일에 땅을 되찾을 만한 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신년이 되기 전에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내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안전하게. 그런데 나오미는 절대 안 된다. 보아스의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하고 같이 있으라. 왜요? 이미 그녀의 나오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합니다. 룻이 정결한 여자로 남아 있어야 그래야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만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그러자 룻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과, 보아스는 소년들과 있으라 그랬는데 나오미는 소녀들과 있어라. 이미 나오미는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룻이 여전히 보아스에게 아름답고 정결한 여자여야 돼요. 만일에 룻이 그 추수 들판에서 일하는 추수하는 소년들과 함께 그냥 시시덕거리고 잡담이나 하고 그냥 장난이나 치고 이런 여자로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여자로 보이면 안 돼요. 보아스가 이미 그녀에 대해서 우아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매력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자라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고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룻의 인생의 전략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1914년 12월에 에디슨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당시에 손실액이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험 들어나서 그 되찾은 돈은 23만 달러밖에 되지를 않아요. 모든 게 다 불타버렸는데 에디슨은 그 불타버린 잿더미가 된 그 공장에서 3주 만에, 불과 3주 만에 추궁기를 발명해내요. 그때 에디슨 나이가 67세입니다. 불과 3주.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추궁기를 찾아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완전히 인생의 잿더미가 됐는데 드디어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메시아의 여자로 만드시는 그분의 섭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전 세계가 잿더미가 된 것 같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그야말로 한국 정치는 잿더미 같습니다. 저는 뉴스를 요새 보지 않습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자꾸 정치에 대한 환멸이 들고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나 하는 좌절감이 들어서 요새는 뉴스를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짓에서 아주 이 거짓에 뒤덮여버린 대한민국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절망스러워요. 서로 상대방을 거짓이라 그래요. 누가 거짓인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라. 하나님은 잿더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어야 돼요. 룻은요, 보리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보아스의 밭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있었어요? 나오미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